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장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늘 해왔던 거 있죠?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내게 주신 일주일 동안에 정성을 모아서 친구들을 향해서 레이저를 쏘는 거. 어떤 레이저요? 말씀의 레이저.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행복하세요.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사무엘하 1장 말씀.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 얘기 보기 전에 우리 잠깐 요거를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보이시죠? 예. 요 배경은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정말 존경했던, 비록 나랑 뜻은 달랐지만 고려 왕조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인 다음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정말이냐? 예. 이미 죽었느냐? 예. 왜? 그럼 내 말을 거역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높이 날아봤느냐? 네가 나보다 더 멀리 가보았느냐? 이건 사료에 등장하는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대사예요. 말하거라.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날 걸복해. 자, 이러면 이제 버리셔야죠. 그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위해서 예비했어요 하면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죄의 일부들을 남겨놓죠. 재물들을 남겨놓고 소, 양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자기 생각대로. 근데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령은 뭐였어요? 싹 다 죽여버려라. 자, 다윗은요 어땠을까요? 이제 봅시다. 지난 이야기는 에셀나무 긍휼의 은혜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그 머리가 없는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거두게 되죠, 시체를. 자, 여호와께서 블레셋 손에 붙이시리니도 성취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시 누구 손에요? 끝났나요?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이 구렁텅이에 떨어져도 끝나나요?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듯이 나를 향한 약속도 계승이 됩니다. 그 블레셋을 누구에게요? 다윗 손에 붙이셔서 복수하게 하시죠. 자, 불순종했지만 한때 성령의 용맹을 떨쳤던 사울 왕, 그 이스라엘 왕의 죽음에 비겁히 흩어진 언약 백성. 하지만 의리한, 우리 보성이 아저씨 의리한 성경에 나오는 의는요, 그 의리예요. 의리. 나를 향한 약속. 사울을 긍휼히 여기신 약속. 성경에서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빼면 시체가 됩니다. 정말 드라이해져 버려요. 사울을 긍휼히 여기신 길르앗 야베스 백성이 사울의 시체를 묻어준 에셀나무는요, 누가?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몇 번일까요? 1번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울에 대한 긍휼, 또 우리에 대한 긍휼 보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써놨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어요? 야, 사울, 네가 왕인데 왜 그렇게 네 동생 같은 다윗을 괴롭히냐? 좀 긍휼을 좀 품어라. 그 말 안 듣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어떤 거? 아버지 마음. 뭐? 긍휼히 여기라고 좀. 저 장놈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긍휼히 여기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누구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그 긍휼을 놓친 거죠. 이방원도요? 뭘 놓친 겁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방원이 죽도록 고생하죠? 아버지 뜻 어겼잖아. 백성들의 열망을 저버렸잖아. 백성들은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하길 원했을 거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빠르게 가는 것 같죠, 여러분? 돌아가는 길입니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왕이 되죠. 전 태종 이방원이 왕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얘기. 네가 나보다 더 높이 날아봤느냐? 네가 나보다 더 멀리 가보았느냐?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했던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야, 너 교회 나와. 일단 나와서 말씀 들어. 같이 나눠. 말씀은 너 혼자 나눌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거야. 안 듣죠? 그냥 안 들어도 돼요.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울 안 버리셨죠? 그죠? 이 아들을 마지막에는 태조가요. 이 드라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자기 세상 떠나기 전에 다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방석이를 죽였던, 사랑하는 자기 정몽주, 사랑하는 자기 정도전,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린 그 이방원을 이성계가 품죠. 하나님도요. 우리 보고?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는 그 긍휼을 깨달은 만큼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 등의 전사 소식을 듣죠. 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사람이 여기 이제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고 왜? 막 온갖 고생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재뿌리고 막 너덜너덜한 옷으로 다윗 왕 앞에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1번, 날 죽여달라고. 2번, 날 예뻐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당연히 2번이죠. 왜요?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왕권을 쥐는데 걸림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생각할 땐 저 사울 죽었어 지금. 저 사울의 죽음을 들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이제까지는 겉으로 싫어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다윗은 놀랬던 겁니다. 이 소식에. 왜? 썩어도 준치라고. 그 일본 속담이죠. 쿠사때 뭐 나이 됐어요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이 블레셋이 총공세를 취해도 설마 사울과 요나단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다음 컷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사과 1번에 있는 요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봅시다. 통치 언약에 어쨌거나 어긋났죠. 사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요나단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에요.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서 홀이 7이자의 홀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거 누구한테 준 약속이었어요? 유다한테.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 사울이 미워서가 아니야. 베냐민 지파의 왕이 죽어야 통치 언약에 부합된 유다 지파의 왕이 사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보셔야지. 사울이 미워서, 요나단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죠. 자, 이렇게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위험도 있어요. 말씀은.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단점은 덮고요. 장점은 드러내시는 긍휼, 감성, 이것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논리와 감성의 거룩한 균형, 위엄과 긍휼의 거룩한 균형,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라고. 자, 아말렉 사람인 것 알면서도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 했을까요? 왕의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뭐 공부했어요? 사울 왕이 내가 할례받은 자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을 수 없다. 날 죽여달라.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 언제 이방인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했다고? 사울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가 죽였다고. 여기 증거 있다고. 사울 왕의 뭐죠? 띠랑 무슨 관이 있으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다윗이 이제 내가 왕 될 수 있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달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나랑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달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였다고 전한 자를 죽여버려요. 뭘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 어쨌거나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죠. 어쨌거나 다윗은 사울 왕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칼을 찌를 수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내가 이건 아닌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경솔히 치지 않았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쉽게 찔렀다 전한 아말렉 그 사람을 처단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요, 내 극한의 슬픔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정말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는 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죠. 네가 감히 겁도 없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죽였느냐? 얘는 이제 깜놀하면서 이건 상이 아니라 내 모가지가 달아나게 생겼던 거죠. 자, 자신을 죽이려다 마땅히 죽은 왕이잖아. 기뻐해야지. 그놈 잘 죽었다. 이래야 하는데 우리 지금 쭉 흐르는 포인트 있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긍휼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죽은 왕의 명예를 변호한 자비함도 필요합니다. 이거 다윗 이야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주민으로서 기름 부은 왕과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할 질서를 어긴 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자비와 질서의 조화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비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물러 터져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질서만을 강조하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말씀의 원칙 맞죠?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원칙만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넌 돼? 안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자긴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죠. 그거 아닙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성격은 자비이지만 구원의 과정은 질서가 필요하죠. 공짜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의로운 어린 양께서 아름다운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그 보혈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런데 모두 중요하다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무슨 바알에게 제물 바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 제일 기쁘게 해드린 게 뭐죠? 여러분이 무슨 선물과 좀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드릴 때,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너, 저 약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고, 감싸주라고. 어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불에 불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옛사람의 욕심들,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조금씩 불태우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확 불태우진 않아요. 조금씩 태우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탔어요. 최후 심판불에 이르지 않은 게 나은 거죠. 지금 조금씩 불타는 것이. 자, 이렇게 이제 이 못된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고 이제 말씀 서서히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요나단은 이해가 돼. 근데 왜 사울의 노래까지 부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잘 죽었다. 이거죠.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증거가 뭐죠? 그 다윗이 나중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운 다음엔 헛짓거리 하잖아. 자기의 가장 충직했던 그 부하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말 안 하잖아. 그 사랑하는 충직한 부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 것으로 취하고도 취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도 사과하지 않잖아.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사과하세요. 그게 큰 자입니다. 진실이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고요. 질서를 깬 자를 처단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활을 굉장히 잘 썼던,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기에 있을 때 도망치라고 요나단이 사인을 줬던 게 활이었죠. 저기 가서 있는 활을 뭐 이제 취해오라.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에 요나단이 활로 용맹을 떨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활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산 위에서 너희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쓰러졌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용사가 엎드러진 슬픔으로 쌓인 애가, 정말 진실이 슬퍼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중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원수 같던 인간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애가를 부를 때 통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많이 컸구나. 우리 정빈이 많이 컸구나. 우리 민혁이 많이 컸구나. 하시면서 그에 맞는 무언가의 칭찬을 주시죠. 인광부 아닙니다, 이건. 근데 우리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근과 채찍을 꼭 쓰세요. 자, 애가를 부르는 사망 같은 애가가 뭔지 알죠? 슬픈 노래. 사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인한 이김으로 사망에 영원히 멸하심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엔딩 노트가 아니라 마라나타. 뭐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이 땅이 다시 거룩히 회복되는 그날에 내 모든 눈물 씻겨주실 거다. 부활과 승리의 약속.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그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네가 이기니까, 너네가 승자니까 염려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열심히 해. 그래야 복받아. 이게 아니라 너네들은 이미 승리했다. 너네가 승자다.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 승자다.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승이 되고, 결코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인간의 눈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통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의 눈으로는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헛짓거리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다음 왕 때였던 솔로몬.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를 탈탈 털어봐도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니, 유일하게 나중에 영광이 떠나죠.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 남왕조, 북왕조 왕들을 통틀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요. 신나게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죠? 솔로몬은? 애굽 여인 취하죠. 우상 드려오죠.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솔로몬은 그걸 어겼고 왕조가 나중엔 구렁텅이에 빠질 때 그때 너네 이제 망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 아름답던 제국 무너진다. 근데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네들이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는 내가 너네들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던 약속 너네들 깨버리고 우상 섬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네들 야 들어봐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다. 너네들의 의로 나에게 온다고? 너네들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너네들이 나와의 의리를 지킨다고? 의리를 지켜가지고 곧다구냐? 그렇게 우상 숭배의 퍼레이드를 벌이냐? 그 우상이 위해서 너네 자식들을 불태우냐? 정신 차려 이것들아. 너네가 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 시간 기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오시는데요. 아직. 너의 시간관념이 아니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 시간의 관점인 거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란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 나의 장식, 나의 광채, 나의 보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사무엘하에서 영광이 사라졌고 다윗 왕국 건립 이후에 영광이 사라져도 우리가 언약을 받은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 신실하시고자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난 한 주간은 좀 뭔가 달랐으니까 그거 귀합니다. 참 귀해요. 그거 없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다 앞서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네 오른편에 있어. 내가 네 앞에 있는 거야. 넌 나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아무리 네 영광이 흔들려도 아니야. 넌 나의 영광이야. 넌 나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항상 우리 마음이 밝게 빛납니다. 우리 영광이신 하나님 이름만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의 영광이 되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사랑했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성적을 사랑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빛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 무뎌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또한 안타깝게 바라보심을 우리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안타까움을 이해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저 복음을 모르는 형제 한 명을 안타깝게 여길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 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그 말씀 품고도 흔들리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자기장께서 늘 우리로 북쪽을 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렵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형편 하나하나 주님께서 입속의 혀처럼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 살뜰하게 돌보아 주실 것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신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